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62쪽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을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려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바르게 진단을부터 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위기일까? 그거는 밖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위기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헌금이 줄어든 것이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한국교회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목사라고 하면 어수룩한 성도들 지옥 간다고 협박해서 자기 뜻대로 등쳐먹는 사기꾼처럼 여겨요. 그러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목사나 뭐나 그리스도인이나 믿으나 마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절망적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와는 달라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당신들은 목회자니까, 성직자니까,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성직자는 뭔가 좀 다르겠지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목회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니? 그런 부패한 집단에 아직도 소속되어 있느냐는 식으로 한심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지만 아주 깊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3번 더 나와서 총 레위기에 5번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러니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는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다음 보시죠.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7절과 8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또 20장 26절에도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라고. 5번 레위기에 반복되면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별로 쓸 일이 없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교회에 많이 쓰는 이유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총 453구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이 3만 구절쯤 되는데요. 453구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많이 교회에서 듣지만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저보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반이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교에 입학하신 전도사님 계셨어요. 근데 매일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학교에 오는 학생이셨어요. 어느 날 이제 현관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했더니 목이 쉰 거예요. 목이 확 쉰 모습으로 먼저 다가오시면서 정전도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이 쉬셨냐고, 목감기 걸리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실망하신 표정으로 정전도사 앞으로 그렇게 영성이 없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고, 내가 감기 걸린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목이 쉬었다고 주에. 그래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왜 날마다 양복을 입고 학교에 오느냐고, 그 불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짧고 굳게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주의 종이 거룩해야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목회에 임하는 그 진지한 자세에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가벼운 게 아니구나. 저렇게 연세가 드셔서 신학교에 오는 것도 참 좋겠다. 세상에서 경험을 하시고 저처럼 너무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에 오는 것보다는 사회 경험하시고 저렇게 진지한 자세로 목회에 임하시는 것이 정말 배울 점이다. 이래 느꼈어요. 근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주의 종이 거룩해야죠.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됨. 옷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학교에 학생이 오는 이유는 공부하러 오니까 공부하기 편한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잠잘 때는 잠자기 편한 잠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왠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잘 웃지도 않고 좀 이렇게 말이 없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다니는 분을 거룩한 사람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중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그냥 구별된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아주 그냥 목소리, 거룩한 목소리로 득음한 것 같은, 전 그거 들을 때 그 전도사님 꼭 개구리 목소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듣던 개구리 목소리가 비슷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이렇게 흉내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럴 수 있죠.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근데 그게 거룩은 아니다. 거룩은 그 상황에 맞는 구별됨, 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됨인데 누구에게 구별됨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별됨이고,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다. 그래서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평생의 과정 같아요. 낳기를 그렇게 거룩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의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저 시내산을 떠난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이에요. 시내 광야예요. 장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시간은 2년 2월 20일에 출발하거든요. 출애굽한 직후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지 불과 1년이에요. 1년도 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얼마쯤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죠.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이민족이 애굽을 정복하면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가 전쟁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이 적국으로 편들어 버리면 애굽은 전쟁 하나 많아요. 얼마만큼 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가 80세였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사셨는데요. 딱 40년씩 3기로 구분돼요. 40살까지는 바로의 공주로 이집트 왕자로 왕실에서 살았어요. 40살에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살아서 80 됐을 때까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는 80세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모세냐면 강에서 건지했다, 이게 모세 이름이거든요. 왜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상자에 내어서 태어난 아들을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이 노예로 그렇게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으로 보면 적어도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성경학자들은 100여 년 정도로 잡아요. 처음에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대접을 받고 살았었지만 얼마 정도 노예로 살았을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한 100여 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대부분 노예예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평생 100여 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들을 통해서 신의 광양으로 이끌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라고. 어쩌면 1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치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애한테 미분, 적분 문제, 수학 문제 내보면서 풀어라, 이거와 똑같지 않아요? 노예 근성에 찌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민수기 11장을 좀 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어쩜 이래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고기 주세요 고기.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저 사람들 왜 값없이 먹었을까요? 노예니까. 왜 줬을까요? 부려 먹으려고. 자유가 없으니까 돈 주고 사 먹을 일이 없죠. 노예로 부려 먹을 일이니까 고기 주는 거죠. 먹고 힘내서 일하라고. 지금은요, 자유인이잖아요. 채찍을 치는 주인도 없고, 욕하는 주인도 없고, 때리는 주인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만나 40년 동안 1년도 농사를 안 짓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는요, 이거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0살 이상의 장점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60만 3,550명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되는데 한 끼 먹으려면 소가 몇 마리 필요할까요? 쌀은 몇 가마가 필요할까요? 200만 명이 한 끼 먹는데 한 끼 굶기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옹교우 여름 수련회 가는데 이 밥 먹는 게 일이에요. 불과 200여 명 수련회 가는데 7끼 먹거든요. 우리 수련회 가면 7끼 먹을 200명분의 먹거리를 가지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에는 거기서 사 먹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수련회가. 근데 200만 명이에요. 7끼가 아니라 40년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 민족이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민수기 21장도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은 보셨어요. 첫 번째, 과거를 그리워한다. 두 번째, 남 탓한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해요. 내가 너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이 내 자식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남 탓. 두 번째 특징,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리워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너희를 만들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시면 오늘 11장이 정결법에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16장까지 보시면 온갖 것의 모든 영역에서 다 거룩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부 다 거룩. 오늘 레위기 11장은 음식법이에요. 육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돼지처럼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면 먹으면 안 돼요. 토끼처럼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먹으면 안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발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왜 이랬을까?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요즘 낙지철이라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비늘이 없잖아요. 오징어 못 먹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물고기예요. 새들 중에서도 맹금류는 못 먹어요. 육고기를 먹는 새, 시체를 먹는 새는 먹을 수 없어요. 매 종류 말이에요. 비둘기, 참새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기는 것 못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돼지고기는 못 먹게 하시고 소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는 먹게 하셨을까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성경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답이 없어요.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위생상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빨리 부패한다거나 시체를 먹는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설득력은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 시대에는 벌써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음란, 살인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해서 먹는 것이 이제 문제가 없이 돼버렸어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갑자기 위생이 좋아졌나요? 사람들 건강이 좋아졌나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음식법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럼 왜 광야에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하셨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방인의 제사에 관련된, 예컨대 이방인들은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만 해도요 돼지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돼지로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흔한 제물은 소예요. 그런데 소는 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에요. 그러니 이방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먹지 말라 하신 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왜 이러한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는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무거나 먹지 마라. 내 백성답게 먹어라. 옷 입는 것도 아무렇게나 입지 마라. 내 백성답게 입어라. 시간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라. 내 백성답게 시간을 구별해서 살아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까? 거룩하라라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교리나 논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죠. 구체적인 삶의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19장이 중요해요. 레위기 19장을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2절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도록. 그런데 그 다음 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이게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 말이에요. 자녀의 거룩은 뭐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자녀의 거룩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거룩이에요. 너희들이 쉬어야 노예들도 종들도 너희 집 식구들도 또 동물들, 짐승들까지 쉴 수 있지 않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구별해라. 거룩이에요. 첫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이 안식일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쓰였어요. 여섯째 날과 하루를 구별했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그 거룩이에요. 구별해. 헛된 것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조아리지 마라. 아무데나 가서 점쟁이 쫓아다니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화목제물 드릴 때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많은 헌금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셋째 날 먹다 남으면 불살라야 돼요. 화목제물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요. 나머지 고기는 온 성의 사람들이 함께 먹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먹는 축제의 제사예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이틀 만에 다 못 먹겠죠? 아마 4일, 5일, 며칠씩 먹게 했으면 저장해 놓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게 거룩이에요. 이틀 안에 다 먹는 것. 셋째 날 남았으면 먹으면 부정해진다. 불살라 없애라. 그러니까 어차피 버릴 거, 불살라서 없앨 거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불러서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물의 거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것은 깨끗한 돈으로 물론 정성껏 헌금해야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함께 나눠 먹는 거, 그게 헌금의 거룩이에요. 그 다음 9절부터 보세요. 농부의 거룩은 무엇이 거룩일까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제 얼굴 보고 대답해 보세요. 농부의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농부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농부가 거룩한 농부일까요? 농사 짓기 전에 기도하고, 왜 그림 있잖아요. 밭 갈다가 두 부부가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농사 잘 지어서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런 농부가 거룩한 농부죠. 그죠? 그런데 보면 좀 달라요. 농부의 거룩은 기도하면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같이 10절까지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여. 이것이 농부의 거룩이에요. 기도하면서 농사 짓는 것이 농부의 거룩이 아니고,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고 떨어진 포도송이 다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없는 외국인 노동자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는 것이 농부의 거룩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좀 다르지 않아요? 학생의 거룩, 회사원의 거룩, 농부의 거룩, 사업가의 거룩은 기도하면서 농사 짓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한 거예요. 우린 너무 잘못 배웠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걸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서 이기적으로 밥 모퉁이까지 다 해버리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참 애매하지 않으세요? 꼭 이렇게 설교하면 물어요. 목사님, 알아듣기 쉽게 좀 설교해 주십시오. 몇 퍼센트를 따지 말아야 됩니까? 몇 퍼센트를 추수하지 말아야 되냐고. 제가 사업이나 특별히 무슨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차가 좀 검소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일하는데 필요한 큰 차가 필요한 분들 계셔요. 계약해야 되는데 뭐 아주 소형차 타고 오면 계약서 쓰기 좀 망설여질 거예요. 상대방이. 믿을 수 없죠. 그렇지 않는다면 검소한 게 좋겠다. 꼭 질문하는 분이 나와요. 목사님,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시오. 몇 cc? 그 이상은 내가 안 살 테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하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건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 모퉁이가 크겠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밭 모퉁이가 넓어지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기도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믿음의 수준은 저 밭 모퉁이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할수록 밭 모퉁이는 좁아질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농부의 거룩. 11절도 보시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 이게 거룩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인본주의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행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해요. 거룩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못하시니까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처럼 거짓말을 못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거짓말하면서 맹세하고 그렇게 남을 속이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13절이요. 사장님의 거룩은 뭘까요? 14절, 우리 13절, 14절 같이 1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장님의 거룩은 뭘까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않는 것이 사장님의 거룩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룩은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이 사람 왜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장님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침에 주는 거니까요. 근데 왜 밤새도록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돈을. 예? 아까워서. 돈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래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품꾼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요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돈 안 줘? 이런 식이죠. 마땅히 품꾼의 싹을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일한 사람에게 바로바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품꾼의 싹을 주어라. 이게 사용자의 거룩이에요. 지난 수요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귀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못 듣는다고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귀머거리와 그 맹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재판장의 거룩은 뭘까요? 단순히 이것은 사법부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는 재판을 통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통치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의 거룩은 무엇이 거룩일까요? 판사들의 거룩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열심히 예배드린 결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판사의 거룩은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두둔하지도 말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판사의 거룩이에요. 판사의 거룩은 목사님, 저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거룩입니까? 예, 저게 거룩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들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닮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거룩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 얼마나 더 저렇게 살아야겠어요? 저게 거룩이에요. 마지막이요. 16절에서 18절.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뒷담화하지 않는 것.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은 대놓고 견책하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웃의 잘못이 있으면, 불의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러나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딸기가 많이 나오죠. 요즘은 생산자의 이름을 쓰더라고요. 누가 이 딸기를 생산했는지. 딸기 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윗줄은 크고 싱싱한데 아랫줄은 작고 가끔 상한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 순서를 바꾸면 저는 그 딸기 집에 단골이 될 거예요. 윗줄이 좀 약하고 아랫줄을 보니 더 싱싱하고 크고 좋네? 그러면 제가 그 딸기집에 단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집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생산자의 이름, 우리 삶에는 누구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생산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불량품인가요? 딸기의 앞줄인가요? 밑에 줄인가요? 생산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명품인가요? 아니면 썩은 볼품없는 불량품인가요?